동안 평안하였습니까? 네.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아주 대경교회의 모범되는 그리스도인 가정이신 장로님 부부께서 특창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느헤미야서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까지 에스라서와 스가랴서를 우리 교우님들께서 통독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와 또 말라기, 욥기서를 통독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제가 저번 시간처럼 좀 다 다룰까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해도 다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느헤미야서만 좀 함께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선지자 왕 608쪽에 있는 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 일이 그로 하여금 선지자들과 열왕기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부지런히 연구하는 데 열중하게 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당신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는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의 역사와 시를 연구하였다. 자, 여기서 선지자 왕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후반부쯤에 제가 에스라 7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그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무엇했습니까? 연구하여 준행하며 뭐하기로 결심했어요?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지만 역대기서와 에스라서 그리고 오늘 함께 다룰 이 느헤미야서까지 기록한 저자를 우리는 에스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역대기서나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동일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비슷한 역사서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시작과 또 부흥, 발전, 그리고 쇠퇴와 멸망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사실 히브리 성경으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모든 포로 시대의 내용들을 담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유인물에 2번에 보시면 역사적 배경 표가 나옵니다. 남방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고 이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1차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 포로들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538년 BC. 이때 스룹바벨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부분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차로 또 에스라의 인도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을 하도록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로 이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 포로가 귀환하는 부분이 BC 444년입니다. 이때 하는 느헤미야의 사업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죠. 성전을 지었다면 그 성전을 둘러쌀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약 100년 이후에 성벽을 재건할 사명으로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습니다. 이때 성전을 재건한 이 포로 귀환의 1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대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의 그 다음 세대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한 이 유대인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명을 받아서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사역을 했고 성곽을 중건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성전보다 보다 넓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은 원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과거의 전쟁 중에 다 무엇한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파괴가 된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처럼 된 이 예루살렘 성을 울타리 치는 작업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이 5번에 보시면 구조를 다뤘습니다. 총 느헤미야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장에서 8장까지의 부분은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하는 이야기가 다뤘고요. 8장에서 이 끝부분 13장까지 내용은 앞에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백성들을 회복시킨,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교훈하는 내용이 8장부터 13장에 다뤄져 있습니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기간은 BC 444년에서 약 425년, 한 19년에서 25년 정도, 2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님들 가시친 이 6번에 개어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느헤미야서를 오늘 훑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입니다.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2차 귀환 때에 이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서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은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이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조국의 소식이 늘 궁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과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2,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예루살렘 성벽은 BC 586년 바벨론 군사들에게 허물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약 140년 동안 무너진 상태 그대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성문이 다 불에 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9절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했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이제 3차 귀환의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느헤미야 2장과 3장에 다룹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했어요. 이 어느 날 아침에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설 때에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왕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과거에 조상들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무해지고 성문이 불에 타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얼굴이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죠.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했어요? 묵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까 6절 이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루살렘에 자신을 이 총독으로 파견해 주기로 성을 중건해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요청했습니다. 이 왕은 평소에 이 느헤미야와의 좋은 관계로 인해서 그 요청을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왕의 조서와 또 건축 자재들, 또 구하지도 않은 군대 장관과 군사들까지도 건네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 그가 둘러본 다음에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느헤미야가 세우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들은 백성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 2장과 3장에서 이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조서를 내고 또 지원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장면과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 모든 장면은 굉장히 멋지고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뒷부분 보시면 첫 번째 부분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부분들이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2장 4절, 4장 4구절, 5장 19절 이렇게 쭉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한번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의 이 소식을 그가 듣고 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그의 요청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을 때 그가 잠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또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뒤에 4장부터 보시면 또 성전 이 성벽의 중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성을 방비했습니다. 또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느헤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장에서 기도로 시작했었던 이 느헤미야가 그의 마지막 장 13장 31절 마지막 절에 기도로 그의 사역이 맞춰지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고, 왕이 질문하는 그 급박한 상황 중에서도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어요. 묵도가 뭡니까? 잠시 묵상 기도를 짧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마치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능력을 얻었다. 위급한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기도하기가 불가능한 환경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사할 수 있는 기지이다. 곤란에 쌓여 거의 압도된 생애의 분주한 걸음 중에서도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 이 짧은 기도 가운데 강물을 돌리는 것처럼 마음을 돌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기도지만 우리가 부르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곤란에 쌓여 압도된 생애에서 분주한 걸음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통하여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을 모본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배우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4장에서 7장의 부분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와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성벽을 지으면서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애물을 부딪힙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 자신의 이익으로 챙기려고 하는 외부 이방의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산발랏, 도비아, 또 사마리아로부터 온갖 그런 방해 공작과 조롱, 모함 속에서 때로는 신변의 위협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방해 세력과 맞서서 아주 담대하게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하면서 이 성벽을 짓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 4장부터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와 백성은 이것에 굴하지 않고 한 손에는 연장을 가졌고요,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갔다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그들의 암살 음모까지도 미리 간파하고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다음 5장 1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때에, 시작.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두 번째 방해 요인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내부의 갈등입니다. 황폐한 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 어려운 이런 형편에 사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빚을 빌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가난한 형편을 구제하도록 도왔습니다. 성벽을 짓는 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이방인의 방해 공작과 조롱과 지도자를 암살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가난과 빚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불평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들을 과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지는 기호님들께서 선지자왕 53장과 54장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아주 큰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6장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성벽이 건설되는 부분인데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 역사가 시작.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연합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며칠 만에 건설됐습니까? 52일 만에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의 부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 부분을 하려면 2년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부분은 히스기야 시대 때의 성전입니다. 우측에 있는 부분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건축한 성벽입니다.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전 성벽보다 면적이 어땠습니까? 적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한 공사는 성벽을 완전하게 중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부분을 보수하는 작업이었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공격의 여러 이방 사람들의 공격의 위협이 직면해서 아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서둘러서 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라고 했어요. 성벽 재건의 그 역사가 끝나면서도 모든 대적들과 이방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무엇으로 말했습니까? 강한 손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느헤미야 2장 8절, 내 하나님의 어떤 손이요?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들을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에스라서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7장 9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했어요. 성경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결국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음을 성경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유지하신 교회의 모든 사업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사회라 이 나라를 이끄심을 인하여 고백하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8장에서 13장 부분은 이 성벽이 재건이 되고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함께 사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종교 개혁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 낙성식 기념으로 성경 통독 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주일간의 이 성경 통독 집회에서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때 이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 율법에 비춰서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의 죄를 보고 그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아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여러분 죄된 그런 모습과 과거를 돌아보면 희망이 없어요.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의 모습 또한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우리들의 가정의 형편이나 학생들은 나의 성적, 또 직장인들은 나의 실적을 보면 불안하고 암담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는 그 유일한 방법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은혜와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상황이 암담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지도하에 이루어진 종교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막절 준수,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11조를 회복하고 안식일이 회복되었고요.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서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의 후반부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계획하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무엇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페르시아 왕을 보좌하는 그의 높은 지위가, 그의 최종적인 지위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또 10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다시 성벽을 짓는 것도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느헤미야의 모두 부수적인 중간 목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웃에게도 기쁨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 자신의 개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과업을 수행하든지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든지 간에 모든 목적과 방향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함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이웃에게도 이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쭉 살펴보면서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서 참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느헤미야서는 내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읽어야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이 느헤미야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왕 67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중대한 시기를 위해 일어난 한 개혁자였다.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었고요, 또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고 단지 고위 공무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 세상 속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재림성도였어요. 영감의 글은 그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개혁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개혁이 필요한 곳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개혁이 필요한 곳에 속해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 교회에 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개혁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나라와 이 사회에 개혁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그곳의 개혁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었던 이 느헤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영적 개혁과 영적 회복이 필요한 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 세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느헤미야의 별명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가 변화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높이는 오늘 우리 모든 태경교회의 개혁자리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26장 찬미하시겠습니다.